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화해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이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6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장덕수 집사님 그리고 황경숙 집사님 어머니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장효수 목사님의 어머님 되시기도 하시는데요. 이종분 사모님 향년 92세로 지난 5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혜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 유승강 교우와 또 서운영 교우의 결혼식이 18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권사회 오늘 일부 예배 후에 모임 있습니다. 중회 원래회 그리고 장학위원회 모임도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오후 2시부터는 3040 부부 사전 모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인도자 모임 수요일 15일에 있고요. 또 드보라 일소회
원래회, 마리아 2소회, 원래회, 그리고 마리아 1소회 신년 원래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해화평화위원회 모임 광고가 조금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시 30분에 다음 주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2022년도 결산을 위한 결산재직회와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동 마라톤 모임 20일 오후 6시에 있고요. 또 생태환경위원회 온라인 줌 모임이 21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회보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1학기 교회 장학생 선발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 4분기 세교 교육 오늘은 오후 1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성찬례와 기도에 관해서 우리 김민 목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에도 역시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탁구대회 이번에 선우회와 중우회에서 주최하는데요.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수련회,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많은 격려와 또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전통을 보면 이 사순절이 되면 저희들이 좀 특별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북미나 유럽에서도 이 렌텐 스터디라고 그래서 사순절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강승구 목사님께서 예수의 마지막 날들 십자가 사건의 역사적 재구성 이 책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함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신방 신청 계속 받고 있고요. 또 묵상집 오늘부터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동안 교회 학교에서는 예전처럼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역시 사순절 맞이해서 목요음악회 진행됩니다. 23일 첫 시간에 우리 민희정 장정권 선생님께서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실 텐데요. 매주 목요일 낮 12시 20분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절 세례 및 견신례 어린이 세례 2월 26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핸드벨 찬양단 단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최승환 장로님께서 이 찬양단을 이끌고 계신데요. 주 1회 연습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총무 되시는 전영주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성가대원도 역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장이신 박진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교회학교와 청년부의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그동안은 좀 아침 일찍 멀리서 오시느라고 부모님들이 좀 많이 힘드셨다고 특별히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요. 저희가 3월부터는 2부 예배에 맞춰서 교회학교 예배 시간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이웃 헌금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2월 첫째 주까지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내주신 그 헌금이 2,700여만 원이 이렇게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외국인 근로자 6가정,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4가정, 또 미혼모 가정 3가정, 그리고 취약계층 무료급식소 여러 군데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에큐메니칼 운동도 그렇고 교회 선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그들과 연계하는 어떤 그러한 강조점이 이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WCC처럼 에큐메니칼 운동도 거대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우리가 우리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마련한 헌금이고 또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저희들이 좀 선교 예산을 많이 좀 충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동참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2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에 또 지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2월까지 2월 마지막 주까지 지진 구호 헌금을 저희들이 모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피해자들을 돕는데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도 지진 구호 헌금 그렇게 적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우리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일단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자율에 맡겨서 혹시 착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착용하셔도 되고요. 벗고 싶으신 분들은 벗으셔도 됩니다. 다만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배위원은 보시는 것처럼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오늘부터 벗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다만 교회학교, 성가대 같은 경우에는 성가대와 교회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그렇게 하셔서 1부와 2부 성가대는 당분간 계속해서 착용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린이 유치부 이런 경우에는 유치부만 착용을 하고 다른 교회학교는 일단 벗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이운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조용주 집사님, 이순옥 권사님, 우리 부모님 추모하시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6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교우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거짓과 위선으로 당당하지 못하였으며 분열과 갈등에도 무관심으로 지내왔습니다. 저희의 수많은 허물들을 고백하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수많은 이웃들의 눈물과 탄식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수년에 걸친 팬데믹과 1년을 넘기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세계의 경제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우리들의 삶도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도 주님의 한없는 은총 내리셔서 국가와 민족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의 가치를 새기며 힘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에는 진정한 부흥이 있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환우에게는 치유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가족에는 주님의 위로 주시고 결혼하는 이에게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간 교회에서 진행하는 각각의 모임에 주님의 권능 내려주셔서 모든 것 주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사랑과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교역자와 봉사자, 성가대를 기억하시어 하늘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힘찬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은유와 상징이 길입니다. 길은 단순히 사람이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우리 삶과 신앙에서의 어떤 방법이나 수단, 방향과 과정, 법이나 윤리, 그리고 미래와 희망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이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인생길 혹은 믿음의 길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도 죄를 짓는 것을 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종종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을 믿음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본문의 말씀은 이제 겉으로 보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이제 모두 다 길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시에 이 신앙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울이 주장하고 바울이 가르쳐준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볼로가 제시하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 이러한 교회의 혼란과 갈등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심고 물 주는 사람이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나 아볼로는 어떤 길을 갈 때 그저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 길을 결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5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말씀 보시면 맹세에 관해서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10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주 맹세를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맹세는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결단을 내릴 때, 특별히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맹세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데도 그 길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정당화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였고, 지금 예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맹세를 했고 또 그러한 신앙의 패단이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에세네파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세네파는 맹세하는 것보다 거짓말, 맹세하는 것을 거짓말보다 못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맹세를 했으면 차라리 거짓말이 맹세보다 낫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맹세를 했는지 알려주는데,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사람,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서 경멸의 대상이 된 사람들,
이런 이들이 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의 자랑과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위선과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아라.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는 살다 보면 믿음의 갈림길에서 그리고 인생의 기로에서 때로는 한 가지 길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갈림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지 사실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나 교우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 학교와 전공을 놓고 어떤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신앙생활과 공부를 병행해야 할 때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데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공부를 마치면 어떤 직장과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가? 결혼은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 어려운 시기에 아이는 낳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도대체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선택인지 한마디로 우리 삶은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국 시인 중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갈림길이 있는데 결국 우리 인간은 두 길을 모두 갈 수는 없어서 한 길만은 선택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면서 항상 가지 않았던 길을 생각하고 미련을 가지면서 후회하는 존재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강제로 주어진 길을 가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작품도 있는데 이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밝힐 수 없어서 이 반디라는 필명을 사용하면서 시를 쓰는데 마치 러시아의 솔제니친처럼 또 우리 독재 정권 당시에 김수영 시인이나 신동엽 시인처럼 이 북한 시인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길, 정치 이념과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주어진 길에 대해서 제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 윤동주나 김기림의 시에도 보면 우리가 같은 길을 가더라도 우리의 시선과 기억과 의식은 그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길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담으로 막혀 있지만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담 너머의 길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반대로 김기림은 앞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회상하면서 그는 그 길 위에서 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첫사랑에 대한 애잔한 마음을 노래합니다. 이처럼 몇 편의 시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은 여러 가지 의미와 내용과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길이라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또 하나의 삶의 방향과 의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또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지금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길과 믿음의 길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 길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0장은 바로 이러한 점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어떤 길은 생명과 번영으로 이어지지만 다른 길은 죽음과 파멸을 만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것이 생명과 번영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길에서 벗어나서 파멸과 죽음에 이른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모세가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우리 앞에 내놓았다고 말씀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그 길은 미리 정해진 길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신명기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길은 이 길로 가면 생명과 번영이 나오고 저 길로 가면 죽음과 파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 그리고 성경은 길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 그 방법이 바로 이쪽 저쪽 선택을 통해서 생명과 죽음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갈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모세가 가장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으면 성경은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번영할 수 있다고 말씀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 자체가 생명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가나안 땅을 가더라도 광야길을 걷더라도 심지어 길을 헤매거나 길을 가다가 목숨이 다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 길 위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순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저런 직업을 갖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인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어떤 진로를 택하더라도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느냐, 바로 그 길을 가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삶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마치 점을 치듯이 제비뽑기를 하듯이 좋은 길, 나쁜 길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모세라는 인물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삶과 신앙의 길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던 모세는 오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까지 살아왔던 모세는
평생 동안 정말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바로 왕이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모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히브리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이 쉽지 않았고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은 사실상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백성들은 항상 모세를 향해서 불평,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토록 힘든 길을 가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도 여기에 있었고 모세가 고난을 이겨내고 광야에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가나안 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몇 번이나 하나님께 이 길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였는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걸어온 그 길의 목적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절망 가운데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모세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바로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도중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가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모세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는데도 우리는 모세가 죽음과 파멸의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걸어왔던 광야길은 40년 동안 이쪽 저쪽으로 헤맸던 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서 그 길을 왔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한 길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세의 삶과 신앙을 위대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오늘 주연절 6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수께끼 같은 여러 갈래로 뻗어있는 우리의 길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를 골라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길을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내 생명이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난다 하더라도 내가 걸어온 길이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진실되게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생명과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 주연절 우리에게 오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겸손하게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저희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저희들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찬송드리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저희들이 가는 이 길이 생명과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